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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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본문 29장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시편 89편 3절에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같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은 출애굽 40년 11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세우신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거니와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5절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본절에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보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 3절에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이니라. 19장 14~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와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세대와 맺은 언약과 똑같다. 신명기 5장 아까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었죠. 이런데 이 언약은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뜻으로 이는 언약의 동일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1절의 말씀, 제가 아까 읽은 대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온 그들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우신 그러한 벌을 받으리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신세대들과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언약은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똑같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세대들과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것은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가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모압에서 갱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언약의 6대 구조 가운데 그 언약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언약 체계를 요구하는가와 같은 역사적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서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저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이적과 기사를 목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모세는 참으로 낭망되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어요. 4절에 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은 언약 체계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는 개인적인 느낌과 해석이에요.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야훼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9절까지예요. 원래가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여백이 짧아가지고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어차피 말씀 같이 남을 때 다시 또 읽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설교할 때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적용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가끔 개인의 그런 느끼는 느낌이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른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해도 이 부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는 점을 은연적으로 동의하며 듣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은 깨달을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것이로구나 하는 해석을 붙이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은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타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30장 11절과 13절 잠깐 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것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모세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알 수도 있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받고 살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행하고 살아가면.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받아야 그렇게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죠? 마음의 찔림이 적어요. 거의 우리 세상에서 보는 그러한 양식, 상식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뭐 다들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마는데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찔림이 아주 크죠. 그리고 아주 불편해요. 괴로워요. 그걸 고치고 나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징표라는 것.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다면 쉬운 진리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진리를 실천하여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제가 박진영 씨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성령까지 받았더라면 더 좋을 것을. 근데 이제 아마 저렇게 막 증거하고 보니까 아마 그저 신약을 가면서 거의 신약 부분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막 그 증거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다가 계속 가면서 어느 순간 본인이 아마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동일한 문제를 지속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모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키기 어렵다는 사람들은 딱 하나, 성령이 그저 이렇게 건드려 주시기만 하면은 다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마음에 뭐가 와요? 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사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너무 이상해. 나 싫어. 나 안 할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면은 평생을 가도 못 받는 거. 우리는 단순간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딱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 쉬운 거를 모르고 뿌득뿌득 울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 2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그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자인지, 그죠? 그렇게 몇 년을 8년을 그죠? 그걸 거부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뭔가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증거하려고 수개월 동안 이스라엘 탐방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동일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질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창조주가 있는 거야. 거기까지 이제 깨달은 거죠. 앞으로는 성령의 은혜 또한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깨달았던,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증거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외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까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은 진리예요.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깨달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예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분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도들이 살던 사도행전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자 바울은 빌립보서 28장 26, 7절에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보는데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눈뜬 장님, 그죠?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 마음,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사람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셔서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서 안 듣고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고침받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예외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죠. D.L. 무디식 빌리그레암식의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세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보는 눈과 귀는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다. 그렇게 어딨어. 다 똑같게 다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일어나는 고통, 사람이 깨닫거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는가 살아가는데, 그죠? 혹시 무슨 고통이 따르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뭐 만지는 촉각,
예, 오감을 가지고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합니다. 사람의 오감 가운데 하나라도 장애가 생기면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감기 걸려서 코만 막혀도 냄새 맡기가 힘이 들고 그러면 맛을 모르죠. 냄새가 안 나면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비장애인들도 가끔은 장애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이 무거운 통증, 예, 이 무거운 무게감 이런 걸 누군가가 조금 한번 좀 체험을 해본다면 정말 힘들구나 이걸 알 텐데 이런 생각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멀쩡하게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전혀 모르는데 본인은 너무 힘들다고 하면 뭐 이렇게 힘들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한 번쯤 예, 내가 돼본다면 잠깐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내가 본다면 얼마나 서 있는 게 힘들다는 걸 알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눈을 가리거나 귀를 가리고 한두 시간만 생활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할 겁니다. 장애 체험을 하고 나면 주어진 오감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감기 걸려가지고 냄새 하나도 못 맡아. 그럼 정말 답답하죠. 무슨 맛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냄새가 안 나니까. 예, 술바퀴 그 선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대뜸 예, 고맙다 그분을 뵀는데 예, 그 술바퀴 그 선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 뵙는 분이 예, 소개를 하니까 대뜸 고맙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대. 그래서 뭐가 고마우시냐고 물었더니 예, 장애우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줬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더랍니다.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장애우들에 대한 약간의 배려에 아주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그 환경에 처해 봐야 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사회든 선진국이 되려면 장애우에 대한 배려 지수가 높아져야 되겠다. 제가 요즘날 차가 한 며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죠? 그거죠. 그 뭐 교통수단, 약자 교통수단 거기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는 탈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예약도 안 되고 필요할 때 딱 전화하면은 앞에 순번 대기자가 수십 명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돼야 연락이 온답니다. 그 어떻게 그걸 시간을 맞춰서 가겠어요. 그리고 아주 말하시는 것도 엄청 딱딱하고 불친절해서 두 번 다시 그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말만 장애우 약자들 그 이용기관이라고 하지 이걸 실제 이용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차라리 택시가 낫더라고요. 택시도 또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뭐 잡는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까는 게 있대요. 그래서 김포는 김포교통 거기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거나 하면은 그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오신다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 택시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리고는 이틀만 타면 되는데 했는데 하루 타고 나니까는 이틀째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또 타면은 얼마가 드는데 싶어가지고 하루는 제가 쉬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차가 오는 시간하고 제가 가야 되는 시간하고 아주 격차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길이 잘 열려가지고 시간을 웬만큼 대줘서 갈 때 갈 수가 있었어요. 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데는 택시 타고 다니고 차가 없어도 되지 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아주 깊이 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한 육체적인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장애우들 많이 배려해 줘야 돼요. 보면 그들의 문제는 육신의 눈을 떴는데 영의 눈을 뜨지 못한 게 문제였죠. 육신의 귀로는 모세의 말씀을 들었지만 영의 귀로는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지를 못했는데 저는 깨달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깨달을 생각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육신의 오감은 멀쩡했는데 영의 오감이 기능을 상실했어요. 사람이 육신에도 오감이 있듯이 영에도 오감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오감에 관해 하는 말씀이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의 감각기관이 완전히 죽어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죠. 그런 거 보면서 참 나는 축복이구나. 어린 나이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린 8, 9살 그 전에 부흥에 굉장히 많았고 거기 가가지고 언니 따라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앉아 있었으니 참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뭐 슬프겠어요? 부흥회가 얼마나 그때는 막 정말 막 아주 신나는 그런 찬송 막 이런 것들 많았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9살 때 기억이니까 기억이 나죠. 그러니 정말 그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슬픈 얘기가 아닌데도 눈물을 흘렸던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거죠. 성경 말씀도 우스꽝스럽게 취급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좀 잘났다, 똑똑하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난 많은 걸 안다 이런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깨어지기가 정말 어렵고 믿음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 원대연 그 집사님인가 이런 분 참 귀한 분입니다. 어디 가서든 꼭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실 분이에요. 뭐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 그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죠. 성경 말씀도 우스꽝스럽게 취급들을 합니다. 영이 죽어서 영의 감각기관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나긴 했는데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 예, 아주 완전 소경은 아닌데 눈이 잘 안 보여. 뭐를 끼워야 될까요? 안경이나 렌즈를 끼워야 되겠죠. 영의 눈과 귀가 어두워 잘 보고 듣지를 못해요. 깨달지는 잘 못 들으니까 못 깨달아요. 잘 안 보이니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하면 듣기는 들어 안 들리지는 않아. 예, 보기는 봐. 못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온전하게 깨달지를 못해.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영의 눈과 귀가 밝아서 깨닫는 마음도 큰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을 그 예전에 정말 부흥회들 많았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역사가 엄청 많았죠. 그때는.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그게 계속돼야 되는데 계속되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 자리에서는 엄청 깨달는데 조금 시간이 가면은 왜냐면 식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들 이런 그 부흥회들을 직접 주최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들은 좀 큰 교회나 아니면 뭐 기도원 예, 지금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런 데를 함께 가죠. 가서 직접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좀 충만하게 성령 충만 이렇게 충만하게 해서 또 예배를 조금 하다가 몇 달 쭉 가다가 또 조금 시들해지는 것 같으면 직접 못하는 교회는 아예 훌륭하신 그 부흥사 목사님들을 그 하시는 집회에 함께 이렇게 막 버스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육신의 오감이 멀쩡하다고 해도 영적인 오감이 죽어있거나 기능이 약하면 영적 세계를 올바로 감각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은 복받은 새생명 체육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죠? 끊임없이 변함없이. 근데 굴곡이 조금 있기는 있죠. 좀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가지고 느끼고 깨달으면 또 어이구나 그렇지 또 이렇게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축복이 임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 영적인 세계를 올바로 감각하지 못하면 영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바알과 아세라 몰록과 같은 우상을 가짜다. 우상을 따라가면 망한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위급할 때 마시는 우왕청심환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사이 우상을 만들고 그쪽으로 따라가죠. 영의 감각기관이 아주 어둡거나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모세는 그들의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대언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잔소리를 싫어하죠. 아이들이 특히나. 말이 조금만 길어도 요즘 세대들은 그 카톡 조금 이렇게 두세 줄 보내면 왜 이렇게 길어? 또 길게 보냈네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부모가 되니까 어느새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제 자신. 그러면 그게 하나도 안 들어먹힌다는 거 알면서도 제 방식으로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딱 단답형으로 할 수가 있냐.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거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길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밥 먹을 때는 똑바로 앉아라, 운동 열심히 해라,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정성껏 드려라.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녀들은 듣기 싫을지 몰라도 부모님들은 그 이유가 분명하니까 자꾸 반복을 하죠.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어요? 거듭되는 모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영과 눈과 귀가 닫혔어요. 그죠? 영의 눈과 귀가 닫히고 깨달은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듣긴 들어도 제대로 듣지를 않거나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체험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행한다는 사실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죠?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대. 그거 정말 기적인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냥 별로 들으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기, 그죠? 애들 생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먹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어려운 일 딱 당하면 그때 어이쿠 하나님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임에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갈라진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주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섰다 가다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비록 빵은 먹지 못했지만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생수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먹고 살아왔어요.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처럼 밝은 빛을 받은 백성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감각기관이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기가 막혀서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해요. 시체 옆에 환한 빛을 비추거나 라디오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고 해서 시체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죽어서 빛과 소리를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빛을 주셨어요. 시체처럼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겼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는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하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정치적으로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 없다는 것. 이처럼 빛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둠을 택했다면 수긍이 가는데 이스라엘과 같이 큰 빛을 받고도 어둠을 택한 경우에 그들의 영안이 멀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교회에 그전에 보면 부흥회들 많이 하죠. 그 부흥회 참석할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하는 자세로 나오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안 가면 또 목사님이 계속 연락할 거고 신경이 쓰니까 가서 나가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서 살아나야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 저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않은 저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대와 같은 그런 기도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사람이 교만하면 은혜 절대로 받지 못해요. 목사라도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치 앞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나이 정도가 되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생각이 이제서야 드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하려 해도 내 이 한순간 1시간 이후의 일, 2시간 이후의 일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도 내 맘대로 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번 코로나 기간 3년여 겪고 오시면서 그런 마음 많이 안 드세요? 다이너마이트를 지뢰밭을 어딘지도 모르는데 나는 한순간 한순간 가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야, 옆에 있던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대. 그럼 내가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런데도 보면은 멀쩡하게 뒷날 일어나는 거 보면 와, 별일 없었네. 그게 워낙 말을 안 하니까, 대화를 하면은 그게 그 공기로 옮는다면서요. 워낙 말을 안 하는데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얼마나 순간순간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가 커졌다고 거들먹거린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어른인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사는 마음이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그죠? 소수의 인원들로 항상 예배를 꼭 드리고 가라 하고 저를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연구하지 않는 목사도 망하게 된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꼬꾸라진다라는 거. 그러므로 항상 제가 영적으로 약합니다. 아이입니다. 저의 영안이 다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는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6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모세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하리라. 너희가 복을 받고 잘 살 거야.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 얘기예요. 세상에는 자기가 신인치 않은 존재들, 잡신, 우상, 악신, 귀신들도 많지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신 삼위일체세요. 그죠? 하나님만 오직 참 하나님인 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참 하나님이신 야훼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형통하고 복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 말씀 단순하세요. 너희가 죄인이니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준 거룩한 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 부모를 학대하거나 살인하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쉬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입안에서도 있고 마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영의 감각기관이 약하거나 죽어버리면 아무리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 영적 감각기관은 늘 소생되어야 합니다. 새고아져야 돼요. 영의 감각기관이 어두우면 어두움에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악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파멸하고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생생히 증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감각기관이 죽어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도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고 결국 포로가 되어서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죠.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2500년이 지나가지고 나라가 다시 서요.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그래놓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땠어요?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죠? 피 묻은 우리 선조의 그 피, 그죠? 그걸 보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그런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2500년 동안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나라가 설 수가 있는지,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 감각기관의 소생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소경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어 갑자기 육신의 눈이 떠지고 빛의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놀라운 기적 앞에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안식일에 소경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예수께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소경되었던 사람이 깨달은 마음으로 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2, 3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뭐 했어요? 증거를 본 거예요. 자기 눈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기는 나는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아까 소경의 그 법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자가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도리어 눈뜬 이를 막 꾸짖죠. 이에 예수께서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눈을 떠서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태도로 예수께 맞서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감긴 사실을 지적해요. 그래서 그러시죠. 네가 만약에 소경이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의 눈을 절대로 뜰 수가 없다.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영의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자백하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가르쳐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은혜가 임한다 해도 눈과 귀가 다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박사라 할지라도 눈과 귀가 다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너는 어째 그따위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거. 술주정뱅이에게 술 취했냐고 물어보면 되게 뭐라고 그래. 난 술 안 취해. 나 멀쩡해요. 이런 소리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나는 도둑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죠. 재판 현장에 가보면 판사가 죄가 있느냐고 물어볼 때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처럼 자신이 못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의 예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오늘날 교회가 제자훈련들 굉장히 많이 해요. 목사들이 선생이 되어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자훈련을 한다 해도 지성에만 호소하면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영성을 깨우쳐야 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넘치는 은혜가 주일이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말씀 속에서라도 아니면 찬양과 경배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영적 감각기관을 늘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선택한 택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소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 못 보면서도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을 세리와 같은 그 고백했던 세리 아시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그 구석에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죄송해서 이렇게 움츠렸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11절을 늘 드렸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죄가 없는 납니다 했던 사람들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가 수종드는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주었듯이 오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주 안에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영의 귀를 열었듯이 영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쳤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깨닫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눈을 떴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귀가 열렸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를 모르는 분들을 깨달지 못한 것, 그냥 무조건 엎드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영화를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지지 마시고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저는 주님 앞에 아이입니다. 귀가 눈이 가슴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